한 부부가 숱한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평수가 아주 넓은 주상 복합 아파트를 장만하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온갖 고생 끝에 장만한 아파트였습니다. 멋지게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최첨단 오디오 세트와 최고급 커피 머신을 사서 베란다 테라스 카페처럼 꾸몄습니다. 마치 잡지책에 나와도 손색이 없을 만큼 멋진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이런 공간을 즐길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에 쫓겨 새벽 일찍 허겁지겁 출근해가지고 바쁘게 일하고 밤에 들어와 너무 피곤해서 부부간에 대화할 시간도 없이 그냥 잠자기 바빴기에 자신들의 멋진 공간을 누릴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 전 남편이 회사를 허겁지겁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보니 중요한 서류를 놓고 온 것을 뒤늦게 알고 그것을 가지러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사 도우미가 음악을 틀어놓고 향기 나는 커피를 뽑아서 베란다의 테라스 카페에서 집안의 모든 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순간 이 남편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더 넓은 아파트, 더 좋은 오디오, 더 멋진 홈카페를 장만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는데 정작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일만 한 자신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내 집에서 가족과 함께 누리는 것임을 깨달은 그는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거든 바로 퇴근해서 집으로 오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멋진 테라스 카페에서 아름답고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며 아내와 오랜만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아멘. 행복은 목적지에 있지 않고 목적지에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을 회피하고 나중을 기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을 감사함으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쟁취한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장군 뒤에서 외쳐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오묘한 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개선 행진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백마 4마리가 끄는 전차를 타고 개선 퍼레이드를 벌리는 것입니다. 영웅이 탄 마차가 연도를 메운 그 군중들, 로마 시민들의 환호성을 헤치고 행진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장엄하고 장쾌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금빛 마차에는 열광 속에 가려진 숨은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개선 장군이 손을 들어 시민들에게 화답하는 동안 장군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계속 외쳐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대중의 환호 소리가 커지면 커진 만큼 그들의 목청도 따라서 그 외침이 커졌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오늘은 당신이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겸손하게 행동하라. 승리에 도취된 장군을 향해서 준엄한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전한 영웅 그대여, 영광의 이 순간에도 유한한 인간의 본분을 잊지 말지니 교만한 인간의 관성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장치 하나를 둔 것입니다. 로마 최고의 환대 물결 속을 가르면서 행진하는 시간에도, 모두가 너를 향해 열광하는 이 순간에도 그림자처럼 죽음이 뒤따르는 인간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와 함께 자주 인용되는 또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로, 본래 이 말은 오만하지 말고 현재를 가치 있고 오늘을 즐기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메멘토 모리와 까르페 디엠은 언뜻 보면 다른 뜻 같이 보이나 늘 함께 짝을 이루고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과 경각심을 주어 왔습니다.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화무 11홍이라는 같은 맥락의 문장이 있죠. 열을 가는 꽃이 없듯이 한 번 흥한 것은 반드시 쇠한다는 이치를 꿰뚫고 있습니다. 또 트롯 가수 김연자가 불러서 아주 유명해진 아모르 파티도 일맥상통합니다. 아모르 파티,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와 운명을 뜻한 파티를 합성한 라틴어로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되는 삶의 태도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는 참으로 묘한 힘이 있고 향기가 나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에는 그러한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는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쁨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네 평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라는 의미의 마음을 휘어잡는 짧은 문장들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화무 11홍까지 이 모든 문장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을 겸손한 삶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인간이 상기해야 될 부분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네 코에 달려있다. 네가 날숨 한 번 뱉었다가 돌이키지 못하면 죽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새똥 하나를 피하지 못하는 게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매 순간을 성찰하면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니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중세 로마의 공동묘지는 사람들로 무척이나 북적이었던 시장터였습니다. 아이들도 교회 납골당에서 사람뼈를 장난감 삼아 놀았을 정도로 옛 사람들에게 그렇게 죽음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세인들은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을 선물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당장이라도
자기 목숨을 낚아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삶이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을 선물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지 않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삶을 가장 사랑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삶에는 공짜가 없기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일만 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을 행복하게 즐기라는 말은 일을 아예 하지 말라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해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가족을 배려하려고 하면서 감사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어차피 죽을 것이니 대충 살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살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을 감사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이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뮈입니다. 까뮈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라는 의미로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더욱 실감나게 살다간 영국의 여류 극작가 샤롯 캐틀리의 인생의 삶에서 그야말로 그 진수를 느끼게 합니다. 그녀의 유언장 같은 삶의 열망을 깨우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 샤롯 캐틀리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렇게 발버둥치고 애쓰고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36세 대장암 4기 진단 후 간과 폐에 전이 되어서 25회의 방사선 치료와 39번의 화학요법 치료 등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남편과 5살짜리, 3살짜리 자녀를 둔 채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36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녀가 죽으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녀는 절규하듯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날들이 너무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시지를 않네요. 제 아이들 커가는 모습 보고 싶고요. 내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주시지를 않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빨리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따 끄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들이 모두가 행복이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해봤어요. 기본적 의학요법은 물론이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스디슨 즙도 마셔봤습니다. 침도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 문제를 미리 정해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 아이들 끼어 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어쩌면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었는지요. 이제 얼마 후가 되면 저는 그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 2잔을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한없이 슬퍼하겠죠. 딸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이를 누가 해줄까요? 아들 녀석이 가지고 놀던 레고의 어느 한 조각이 어디에 굴러가 있는지는 나만이 아는데 그거 누가 찾아줄까요? 의사로부터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22개월이나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이상이나 더 보너스로 얻은 덕분에 큰아이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이 첫 번째 흔들거리는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후반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다 가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찌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중년의 복부 비만요, 늘어나는 허리둘레요,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가족을 사랑하면서 삶을 즐기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참으로 부럽습니다. 샤롯 캐틀리 씀, 전도서 9장 9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아멘.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되었던 이 글은 정말로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얼만큼 소중한 날이며 어제 그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오늘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무엇보다 기탄 없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속 깊은 곳까지 절절하게 닿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침에 잠이 깨면 매일매일 별 생각 없이 하루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러했듯이 오늘 하루를 대충대충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반복되는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사람들에게 그토록 그리워했던 바로 그 내일이었고 그들이 고대하고 누리고 싶었던 하루였음을 유념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만일 내일의 삶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아마도 우리는 분명 훗날 멋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고 의미 있게 보내며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스펜스 존슨은 그의 저서 선물이라는 책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선물을 주겠다며 지혜를 선물을 했는데 그 지혜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지금 오늘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오늘 지금입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뮈는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눈물이 나도록 가족을 사랑하고 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선물인 가정을 잘 가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장인 내가,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함께 협력해가지고서 만들어 가야 할 이유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차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곳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는 기초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하우스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따뜻한 사랑이 담긴 홈, 스위트 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집의 주인이 되시고 호주가 되시면서 식탁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가시는 가정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창조하는 곳, 감사와 기쁨을 창조하는 곳이 바로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느 심리학 교수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만일 당신이 사흘 후에 죽는다면 이란 주제에 대해서 세 가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고 각자 발표해 보라는 과제를 학생들에게 주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답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모를 찾아뵙는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한다. 세 번째, 다툰 사람과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런데 의외로 죽음을 앞두고 하고 싶은 이 세 가지 일들이 지극히 너무도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마도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발표를 다 들은 후에 교수는 칠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Do it
right now. 지금 이 일들을 당장 하십시오.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의 한마디, 이 세 가지 일들을 죽음이 닥칠 때까지 미루지 말고 그 일들을 지금 당장 하세요. 지금 죽어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꿈꾸었던 그 소중한 일들을 지금 당장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소중한 우리 가정,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서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이 소중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더 미루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 물을 주려고 했던 그 꽃은 이미 시들어 버렸습니다. 내일 보러 가려던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일 고백하려던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내일이 몇 개나 되는 줄 모르지만은 내일 해야 하는 100가지 일의 이유보다도 지금 하고 싶은 한 가지의 일의 이유가 더 소중한 이유입니다. 불확실한 삶 속에서 그 올지 또 안 올지 모르는 내일을 기대하지 말고 바로 오늘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지금 하는 것이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후회하지 않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번 단막극이라는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를 둔 장래가 촉망되는 한 대기업 간부가 부지런히 인생을 살다가 그야말로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로부터 앞으로 15분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인생의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망연자실한 채 한숨을 쉬고 절망합니다. 그동안 해외 출장에 주말 특근에 오직 일에 파묻혀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순간 벌써 5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 순간 병실에 전보가 한 장 날아옵니다. 그동안 팀장으로 심혈을 기울였던 프로젝트가 외국과의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 또 다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결과로 부장에서 임원으로 특진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통의 전보가 날아옵니다. 100억대 자산가인 삼촌의 유일한 상속자로 이 능력 있는 대기업 간부이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를 둔 가장에게 모든 재산을 남긴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이 소식을 붙들고 망연자실 절망하는 순간에 15분의 시간은 다 흘러 숨을 거두는 것으로 이 단막극은 막을 내립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하겠습니다. 이 말이 한때 유행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또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더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 더 미루지도 마시고, 말하시고 이제 표현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동안에 너무나 고마웠다고, 내가 그동안에 너무도 속을 썩여서 정말 미안하다고, 덕분이라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소중한 오늘을 놓치지 말아 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가정이라는 기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은혜까지 듬뿍 주셨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면은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기초 단위입니다. 이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 반사회적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모두가 가정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비결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건강함을 말씀을 합니다. 잠언 10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외는 공손하게 섬기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란 겁에 질려있는 공포가 아니라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은 행복의 첫 관문임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행복한 가정은 일하는 가정입니다.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노동은 신선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면서 복입니다. 일하는 것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며 보람과 행복을 주십니다. 온 가족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의 몫을 기꺼이 감당하고 수고할 때에 그 가정은 기쁨이 있고 삶의 가치와 의미가 풍성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한탕주의를 통해서 인생 역전을 노리는 곳에서 행복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한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그에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과 그 가정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탈선하고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하여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보다도 훨씬 불행한 삶을 살고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셋째, 부부간에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본문 3장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멘.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표현하는 것은 다산, 즉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결실, 즉 그 가정의 번영과 화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부부는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헌신적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헌신적인 모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은 부부의 관계가 사랑과 이해와 순종과 희생적인 관계이지 못하고 이기적인 관계로 가고 또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 가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야말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고 또 이해하고 싶고 배려하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면은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미움과 보는 순간에 미움과 원망과 보기 싫은 마음이 들게 되면 제일 가까운 곳 내 마음속부터서 불행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부모와 자녀 간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본문 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몫을 담당하고 도리를 지킬 때 이루어지는 축복의 열매로서 어린 감람나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람나무는 신성함과 활력, 건강하고 유쾌한 삶의 상징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어린 감람나무가 원 감람나무로부터 생명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부모와의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과 상급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또 말씀으로 양육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오늘날 너무도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가족이 자녀들과 한 상에서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못하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 같이 식탁의 교제가 많이 있는 가정이 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가정을 복주시고 번영과 평강이 있게 됨을 말씀을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그렇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깊이 들어가 보면은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회 있습니까? 그러나 어디나 문제는 다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의 바로미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일하는 현장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막힘이 없고 소통이 잘 되는 행복한 인생,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사시는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